사려 깊은 사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품에 대한 흔한 생각은 그것은 고급스럽고 또한 디자인이 아름답고 또한 실용적이며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사치품이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명품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있어 보이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치품에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명품을 사기 위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고 아침부터 줄을 서고 또한 매장이 오픈하면 가장 먼저 사기 위해서 뛰어나간다는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다. 사치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치게 생활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필요 이상으로 돈이나 물건을 사용했고 분수에 넘치는 일을 행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당시 유대 여자들은 향유를 좋아하고 오랜 시간 공을 들여서 값비싼 향유 모으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는 후에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향유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장에서 큰 돈을 주고 구매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오랜 기간 마음을 다해 모아온 값비싼 향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를 생각할 때 당시 일반 장정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매일 번 돈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한 데나리온씩 모으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현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허기집니다. 남자가 5,000명이 넘었고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배가 고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셨고 빌립이 200데나리온 이상을 가지고 떡을 사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므로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5,000명에서 10,000명 가까이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돈이고 또한 물질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셈법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저 같은 남자가 있었다면 바로 계산이 되었을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마리아는 단숨에 예수님께 부어버립니다. 그 향유를 발에 부어버렸다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머리에서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부어진 향유가 발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그 아까운 향유, 다른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향유는 흐르는 돈입니다. 그 돈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여 어찌하여 낭비하는지 지나치다 화를 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생각에도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 조용히 손을 내리고 계시면 됩니다. 지나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심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의 심정에 공감이 되십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공감은 되지만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의 심정에 그렇게 공감이 잘 되실까도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발에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쏟아붓는 모습을 보고 우리 중 거의 대부분은 지나치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내에게 생일 선물을 오래전에 향수를 하나 사줬습니다. 그 향수를 항상 조금씩 항상 갖고 다니고 조금씩 뿌렸습니다. 그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너무나 그 사역에 헌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향수를 깨서 제 발에 붓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천만 원 이상의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베다니 이름 자체가 가난한 자들이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리아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만약 제가 가난한 형편에 있는 집에 신방을 간다고 치면 그 집에서 만약 무리해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한다면 그래, 마음껏 축복하고 그리고 맛있게 먹고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을 팔아서 집문서를 주려고 하고 명품을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하려고 한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는 그런 이단 아니라고 만류하고 말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집에 사는 한 여인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대접을 그냥 받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저는 여기서 마르다의 행동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마르다야말로 저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버릴 때 지금 가장 화를 내고 흥분해야 할 사람은 가룟 유다도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아닙니다. 마르다 아닙니까? 마르다야말로 가장 화를 내고 흥분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2절에 마르다는 예수를 위하여 그 잔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는 집에 초대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분주하게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 마르다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 마리아 너도 가서 일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했던 사람이 마르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지만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요한복음 12장에 와서 마르다는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은 마르다를 비판합니다. 여전히 분주하게 일을 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고 싶습니다. 잔치 자리에 모신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마르다가 없으면 잔치는 없습니다. 음식은 없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제는 마음의 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저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수를 예수님을 위해 쏟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없이 마음에 두고 마리아를 혼내지 않았다라는 것에 두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마르다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제는 따지지 않고 화내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하는 일을 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동하는 섬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가 딱 그러합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외칩니다. 사회 공익적인 공공의 유익을 말하지만 실질적인 섬김은 없고 행동하지 않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도둑이라 말씀하시고 실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편 105편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가룟 유다의 말은 겉으로만 들었을 때 너무나 멋있습니다. 떳떳해 보입니다. 재물 사용의 공공성에 대해서 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이웃의 재물을 조금씩 헐뜯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이 호된 외침 속에는 저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딱 그러했습니다. 말씀 78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지금 본문이 도망쳤다, 물러갔다, 발을 뺐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석서와 또한 여러 설교자의 설교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설교자들의 설교를 한 4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도 2020년 12월 달에 마태복음 26장을 가지고 향유 부인 여인을 설교하셨습니다. 총 5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3분의 설교자가 이 본문을 전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먹이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본문 잘못 선택했다. 저는 이 본문을 감동 있게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분의 설교자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또박또박 설교해 주셨습니다. 모든 설교가 참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마리아인가 마르다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자인가 생각을 했을 때 마르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묵묵하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과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그 정도 모습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정황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거기 있었다면 돌을 던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도 너무나 궁금해서 요한복음의 이 본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번째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도 장례가 있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그렇다면 장례식이 없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사실 먼저 듭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 믿습니다. 그런데 제 말의 뜻은 선뜻 빠르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요한복음과 또한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중에 전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면서 마리아가 행한 일도 함께 전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와 다시 오심을 전하지 그때 한 여인이 향유를 깼어 라고 전하는 분은 사실 없습니다. 즉 실천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가끔 성경에서 이렇게 믿어지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으면 가끔은 이해되지 않는 채로 그냥 받아들이고 냅두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 등이 그러합니다. 반면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만났을 때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및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일을 가만두어라 말씀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절에 6월절 엿새 전이라 함은 마치 이런 겁니다. 카운트다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 6일 전, 3일 전, 1일 전이라는 뉘앙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성경 전체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의 미랄로 고백하신 말씀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자가 나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죽음과 큰 고난을 앞두시고도 죽음과 배신까지도 품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의지, 사랑 그 자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친교의 식사 자리에서조차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예고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마리아는 준비하여 예수를 위하여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 값비싼 향유를 준비했고 그 자리에서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는 과정과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이 잇대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과정, 이 닮아 있는 이것을 복음과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무엇이 닮아 있습니까? 그것은 평생을 거쳐 준비한 모습이 잇대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준비된 것이 아닙니다. 향유를 준비하는 과정은 그의 평생에 걸친 작업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업이 처음에는 자신을 위해서 준비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위하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품으며 그분을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도 역시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과정,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심히 고민하며 기도하신 그 흔적이 마리아의 그것과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넣었군요. 제가 처음으로 전임으로 사역했던 교회는 부한 동네가 아닙니다.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다들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받은 사랑과 섬김은 진했고 따뜻했습니다. 한 번은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께서 제게 베푸신 사려 깊은 행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은 본인의 집에서 교회까지 버스로 2정거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비를 아끼시고 늘 걸어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은 돈을 제게 비닐 한가득 동전으로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 제가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눈을 감으면, 눈을 감지 않아도 그 모습이 선하고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제게 주신 그 동전은 권사님께서 몇 달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동전 안에 권사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권사님께서 걸어오신 걸음이 담겨 있고, 권사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다시 권사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신 그 걸음과 그 물질의 의미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 돈을 잘 쟁여놨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철이 없어서 썼습니다. 그런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일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시는 과정에 어떤 모습이 닮아 있습니까? 그것은 깨트려 다 드렸다는 것이 잇대어 닮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의 뚜껑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쏟아 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쏟아 드렸습니다. 만약 간직하려 했다면, 남기려 했다면 그 향유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깨트려서 다 드렸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생명을 상징하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는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다 쏟아졌다 증언합니다. 그 쏟아진 생명이, 물이 온 지구에 충만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향유를 준비하는 과정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모습이 닮아 있습니까? 그것은 값비싼 것이다 라는 점이 닮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는 평생 모은 미래의 결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단지 돈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드린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계획까지도 다 드린 값비싼 행동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값비싼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값비싼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하루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다 깨트려 드리신 생명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향기가 우리 가슴에 충만한 가운데 전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음은 값비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값비싼 복음을 들고 나간다. 매일을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전남 고흥에 가면 한센병인들을 돌보는 소록도가 있습니다. 2005년에 마리아와 마가렛 간호사가, 이 두 여인이 무려 43년 동안 1962년에 와서 43년 동안 섬겼던 소록도 그 병원에서 자신이 묵었던 방에 편지 한 장만 아무도 모르게 두고 고향 오스트리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가렛이 조용히 떠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록도 주민들은 일손도 놓은 채 수십일을 울고 또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2016년도에 11년에 8순이 넘은 마리아 간호사가 소록도 병원 10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차 다시 홀로 소록도회를 방문합니다. 마가렛은 아파서 오지 못합니다. 이때 인터뷰에서 그날에 대해서, 즉 아무도 모르게 떠났던, 소록도를 떠났던 그때의 심정을 떠올리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결정하기가 정말 어려웠고 그날 마가렛과 떠나면서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울었다라는 기사를 여러 번 발견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울었다라고 쓰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은 압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실 때 물과 피만 쏟으신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다 쏟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내가 십자가를 전하는데 십자가를 전하면서도 예전처럼 눈물이 나지 않아. 지금 저의 심정이 딱 그러합니다.
십자가를 전하고 감동 깊은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감동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물론 나갑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사님들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의 짐수를 들고 이것은 값비싼 것이다, 매일매일 기억하고 준비해서 전해야 한다라는 그 다짐과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희석되고 사라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와 반대로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십자가를 기억할 때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값비싼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감싸주고 다시 주의 전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소록도의 그 여인들도 자신의 평생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듯이 묵묵하게 일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겠구나, 이런 마음에 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배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마르다처럼 묵묵하게 일을 하지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르다처럼 주를 향한 헌신과 마음이 솟아오른다면 눈물 가운데 헌신하시고 밖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